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또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함께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와의 일곱 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명철의 영, 총명의 영을 받으라. 예,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함께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명철의 영을 받으십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명철의 영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선포하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뭔가 우리 서로에게 선포하는 게 꺼려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거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명철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곱 영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영은 주님의 주되심의 영입니다. 이 영은 통치의 영이고 다스림의 영이세요. 여러분들 이 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박과 구속과 눌림과 수많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희년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주의 영. 많은 사람 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속박당해 있는 상태예요. 예. 뭔가 상황이 주어지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 예배 못 드리고, 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이 되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상황에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의 영, 통치의 영, 다스림의 영이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가지 못할 것도 없고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고 행하지 못할 일도 없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제한 없이 이루어드리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혜의 영, 여러분 특별히 호크마라고 말하는 이 지혜,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유래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캄은요 너무 놀라운 단어입니다. 정말 하늘의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풀어놓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주님이 그 아버지 되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상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닮으려 하잖아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그게 세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참된 선하신 신실하신 아버지가 누구신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을 수 있는 지혜예요. 이것이 하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의 영. 오늘 이 지혜의 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철의 영입니다. 명철의 영. 여러분 명철의 영의 핵심은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명철의 영이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혹은 이해할 수 없었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 간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이 바로 명철의 영의 역사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
명철의 영의 역사하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명철의 영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밝히다, understanding, 뭔가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고 가려져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역들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명철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공부한다고 깨달아집니까? 여쭤봅니다.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빼놓고 난도질해 놓은 신학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여러분 가르치겠습니까? 제안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인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 빛과 소금 구역 그 단톡방에다가 무슨 사진을 한 장 떡하니 올렸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한참을 봤어요.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나? 밥그릇이더라고요. 냄비 그릇이. 그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드셨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육신의 양식도 그렇게 드셨겠지만 영의 양식을 어제 우리 이 빛과 소금 구역에 모여서 한 3시간 넘게 레위기를 통독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인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도우셔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진리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성경도 읽지만요, 가끔 여러분들의 영성을 또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고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요즘 나오는 신앙서적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고전들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신앙의 고전이나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고 가까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공통적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아구까지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특별히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 책을요 다 샀어요. 다 사서 그 고전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목회자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말씀 안에 감추어 주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말씀을 백독 천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어떤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어떤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밖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구속사. 창세기부터 이것은요,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망의 문제에 매어 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일에 구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수종들었던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신약의 성도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꽉 차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부터 그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아담에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육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 라고도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고도 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글자 하나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가려진 게 벗겨지고, 주님의 그 의도와 그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떤 것인지가 여러분 쫙 빛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조명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을 레마다라고 말합니다. 레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요 레마와 조금 다른 단어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로 된 형태로 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누가 비춰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얻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그래서 빛이 비춰진, 여러분들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숨어있는 뜻이 드러나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읽으셨지만 레위기도 사실 온통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요 레위기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지만 성령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읽게 되면 여러분들 가려진 게, 감추어진 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되어진 말씀, 이것을 우리는 레마다라고 말합니다. 레마.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레마. 자,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시죠? 할렐루야. 다 오늘 식사는 안 하고 오셨어요?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목적이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읽으면 내게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딱 단어가 딱 내게 꼽힐 때가 있어요. 단어가 딱 하나가 내 삶에 딱 클릭되는 거. 그 한 장의 본문을 읽어도 그 중에서 한 단어가 내게 딱 클릭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요. 용인집사 어제 그런 말씀 있었어요? 뭐예요? 반응.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지고 적용해야 될지도 주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철의 영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고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면 야, 주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각자 가지고 있는 영역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다르게 되고 깨달음이 이해되어지는 게 다 다르게 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포인트도 다 달라집니다. 예? 똑같은 말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왜요? 성령에 의하여서 조명되어지고 성령에 의하여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 받는 은혜도 다르고 깨닫게 되어지는 영역도 다르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영역도 다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고 숨쉬고 일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더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 내게 명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님 내게 명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는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말씀 나아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정말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물론요 성경 그 자체,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그 자체에도 그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성경을 많이 봅니다. 진짜 의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막 보게 하시고 가려진 게 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성경의 권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뭔가 성경에서 흠을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 성경을요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명철의 영을 구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갈망하며 우리 읽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왜 굳이 풀어서 설명드리냐면 내게 명철의 영이 필요하구나. 내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인정하시라고요. 정말 이걸 보배처럼 여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져야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명철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읽어야 되는 분량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요 조금 신학적으로도 논쟁도 많고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이 성령을 받으라 이 하신 이 말씀을 그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세의 내용을 그 충만하신 그 영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오순절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으로 봐야 되냐 이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일하셨느냐 안 일하셨느냐 일하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부분적으로 그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 사건은요, 성령의 그 충만하신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임하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성경이 참 답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까 요한이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그대로 자, 여러분 성령 사역자 같은 거 보면요, 막 그 임파테이션 하고 할 때 실제로 바람을 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야, 뭐 저런 거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때 받은 성령이 하나님의 일곱 영 전체라고 보기보단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명철의 영이 임한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던 후하셨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완전하게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이 성령의 완전하심,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특별히 명철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교회에 기다리게 하시는 말씀이요, 명철의 영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이 명철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요 이 성경 안에 숨어있는 뜻을, 하나님 감추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명철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단적인 예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이 국고 맡은 관리였던 네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에디오피아에서 굉장히 고위 관리직이었을 거예요. 국고를 맡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빨리 그 네시에게 보내세요. 그렇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라.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지금 이 네시가 뭐 읽고 있어요? 성경이요. 성경 중에 어디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성경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선지자예요. 이 말은 많은 계시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계시가 이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요. 아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분명히 알 수 읽어요 말씀을요. 어떤 상태입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지?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건가? 누구를 말하는 거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깨닫느냐? 지금 네가 읽고 있는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읽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기만 하니까요, 명철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빌립은 이것을 알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빌립에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사야 53장에서 말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빌립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가 사실 일자무식입니다. 그 어디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성경을 정통으로 연구했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 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 특별히 서기관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얼마나 능통한 자들입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스승이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세계박물관에 가서 그 서기관들이 그 말씀 필사하는데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정말 놀라워요.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요, 우리가 진짜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든 막 말씀들이 모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다가 막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도록 설교하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누가 도대체 빌립에게, 누가 도대체 베드로에게, 누가 도대체 스데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한 걸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빌립이요, 이사야 53장 말씀만 가지고 예수를 증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보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오경,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자기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럼 이 말씀들은 막 이야기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도 전했지만 이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울에게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명철의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요, 구역 모임 때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 구역 모임이 조금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철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 풍성하게 나눠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 나눔을 통하여 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부어지고 아멘하는 구역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명철의 영은요,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이 명철의 영은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어떤 자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원수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시는 만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우둔한 자, 미련한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중상하는 자, 행악을 즐겨하는 자, 늘 자기가 옳은 줄 믿고 교만한 말로 허풍을 떠는 자, 늘 자기만 믿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이 어리석대요. 잠언에 보면. 근데 잠언 4장부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이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 하실 때마다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나 소화하고 살아내는지를 확인하자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지 않는 상태예요.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은 씨잖아요.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자는 3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여러분, 그 씨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빼앗기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특별히 화요 모임 때 우리가 공개해서 함께 기도해도 되는 제목들은 공개해 주시고요. 예. 혹은 구역장이나 저만 알고 제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그렇게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특별히 주님께서 그 영의, 그 우리 성도들의 영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막 기도합니다. 예.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많은 교회 안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는 것 같고 신앙의 연수도 굉장히 많은데,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냐면 완전히 마른, 바싹 마른 가지와 같은, 나무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잎사귀도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상태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 사람 안에 말씀이 다 빼앗기고 있구나. 말씀을 다 빼앗기고 있구나. 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고 그렇게 바짝 마른 심령은요, 그 내면에 혈기로 가득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방문하잖아요. 어떤 말씀의 찔림이 있잖아요. 진짜 말씀의 훈계와 교훈을 들어야 될 때 진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려 함이 아니라, 진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으니까요. 야, 너만 목사냐? 너는 그렇게 다 사냐? 야,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 이런 마음에, 예, 말씀을 붙들려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빼앗기는 상태예요. 여러분, 명철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명철의 영을 받으셔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요, 조금 여러분들 다른 얘기하면요,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실패감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어떤 믿음의 생각, 이것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예, 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명철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깨달음이 오는 거야. 야, 원수가 와서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빼앗기지 말아야겠구나. 찬양에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의 영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요, 가르침이요,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전에는 말씀 앞에 아멘이었어요. 아멘. 진짜 마음에서, 심령에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아니라면요, 빼앗긴 상태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많은 영역, 때로는요, 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알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명철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는지, 예,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철의 영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문제가 터지지?
물론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명철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명철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때로는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요, 알게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때로는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명철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원인과 결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망이요.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명철의 영이 없으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 여러분 수렁텅이로 빠집니다. 절망으로 빠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명철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건임을 알고 모두 원인 몰라도 돼요. 결과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 원인과 결과 위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지금 나를 위하여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이것을 알잖아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이 실패감,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패배하니까 이 실패감에 무너지게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 여러분 내 삶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자기의 그 영적 상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철의 영을 구하셔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막 저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는 선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설교 때 말하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 제가 자주 하는 고백이거든요. 진짜 제가 이게 돌파했던 고백이거든요. 예. 진짜 제 마음이 너무 실패감, 너무 좌절, 너무 무너지는데 제 심령 깊은 데서부터 이 찬양이 올라와요. 이거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거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게 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은성아,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너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너의 선하신 너의 아버지야. 막 깨달아지는데요. 막 제 안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요. 예? 알지 못하니까 더 깊은 영적인 수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철의 영은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합니다. 한번 따라 명철의 영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 이 명철의 영은 깨닫게 해요.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 우리의 삶의 많은 위기와 문제들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명철의 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요. 잠언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명철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한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명철의 영을 통하여서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지식이요. 지식은 여러분 명철을 통하여 온다는 거 아세요? 명철이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 본래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명철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지가 않은데 아까 understanding 어떤 이해력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요 이해를 통하여 얻게 되어져요.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지식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어떤 것만 남아있어요? 이해되는 것만 남아있어요.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나 학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요, 이해입니다. 이해.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명철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여러분 이해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지식의 영역들이 명철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명철과 지식이 함께 여러분들 나오는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13구절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철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운로드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고 여러분 그 은혜들이 활성화되는 은혜. 예,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저자 직강은요, 굉장히 비싸고 인기가 많습니다. 금세 여러분들 완판되어져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깨달으려면요, 좋은 주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통 우리 목사님실 들어가면요, 저도 경험하는 저희 아버지 그 서재, 또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서재, 주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석이 나쁘다는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주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잘 깨달으려면 주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탁월한 신학자의 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명철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소유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은요, 매우 영적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다 어떤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정말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게 하셨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제 방에서 이렇게 자다가 꿈을 꾸는데 제 지금 공간이에요. 제가 자고 있는 공간에 제가 누워 있는데 저 오른쪽 구석에, 천장 구석에 이 아주 막 큰 뱀이 한 마리가 꽈리를 트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꿈에서 제가 오른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갑자기 제 오른손을 꽈리를 틀듯이 이렇게 휘어 감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근데 제가 꿈에서 막 이 꽈리를 트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제 꿈에서도 막 손에 막 힘을 막 꽉 주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꿈에서 이 왼손으로 이 꽈리를 튼 이 뱀의 이 꽈리를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 뱀의 머리를 터뜨려서 죽이는 꿈이었어요. 좋은 꿈 같아요? 안 좋은 꿈 같아요? 좋은 꿈 같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 여쭤봐. 이게 주님, 이 꿈이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물론 좋은 꿈 같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그 꽈리를 틀었으니까. 근데 그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 주님이 꾸게 하신 꿈이요, 확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꿈을 지금 꾸게 하셨구나. 믿음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뱀과 점과를 밟을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모든 원수의 이 권세를,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이 은혜를 받고 나자 이 막 술 담배를 잘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게 막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님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알게 해달라고. 그러자 주님이, 그러니까 특별히 막 축사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꾸짖고 한 게 아닌데, 막 진짜 막 충만해지니까, 진짜 회개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술 그렇게 좋아했던 청년이 술이 싫어지고, 담배 냄새가 그렇게, 담배를 그렇게 줄기차게 피지 말라고 해도 피던 청년이 그 냄새도 막 구역질나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사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알고 싶잖아요. 우리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주님의 감동 주시냐면 야 빛이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야 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현상은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어둠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어둠이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요 굉장히 많아요. 아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명철. 저 오늘도 아까 좀 재미난 이야기니까 여기 초등학교가 뭐죠? 산성초 앞에요. 여러분 그 횡단보도에 무슨 이상한 카메라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제 그 집에 가서 씻으려고 가는데 그 정지선 앞에 섰는데 정지선을 조금 넘었나 봐요. 그러자 그 카메라에 제 그 차 번호가 뜨더니 정지선 위반했습니다. 이게 딱 뜨는 거예요. 와, 두 가지를 느꼈어요. 두 가지가 야, 앞으로 이 세상이 만약 이런 CCTV로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려 얼마든지 무섭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중국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CCTV가요, 2명 중에 1명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의 개수가 이미 중국에 있습니다. 이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야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후진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고가 없어지더라고요. 야 맞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살고 있는데 이 코람대회 신앙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앞에서 이 정도의 경외함이 있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정지선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근데 카메라가 딱 보고 정지선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바로 후진.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코람대회 신앙을 살고 있는가. 뭐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 좀 죄송해요. 또 제 얘기네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 중에 뭐냐면 계속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부흥을 이끌고 경험했던 많은 어떤 영적인 아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 이 나라의 부흥을 맛봤던 그 어떤 그 부흥의 일들을 이뤄냈던 하나님 그 영적 아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그 영성 마치 엘리사가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구하잖아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주님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라고 할 때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각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제 안에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야성, 하나님 이 민족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 영적인 아버지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며칠 그 기도를 막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자 또 꿈을 꿨는데, 제가 꿈 많이 안 꾸거든요. 꿈을 꿨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제 영적인 아비로 생각하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에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깨달으니 주님이 뭔가 이것들을 부으시는구나, 임파테이션 있구나, 안수하셨구나, 뭔가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막 기도하다 보면요, 막 기도의 신방이 필요한 우리 막 성도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명철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로 신방해 보니까 기도가 딱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최 집사님도 기도가 끝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빨리 몰아내주세요. 기도 좀 전에 했거든요. 1분 전에 기도 마쳤는데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막 이 발동이 걸렸어요. 목사님 몰아내주세요. 지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축사기도 하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거는 떠나가라 할 때부터 막 구역질이 나는데 그때부터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명철의 영 있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상이 그냥 구역질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그냥 뭐 설마 그러겠어?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명철의 영이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저도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실제적으로 그런 임재에 압도당한
막 그걸 뭔가 막 되게 굉장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주님,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황토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 옷에 뭐가 묻을까요? 그 황토가루가, 그 먼지가 묻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의 길이 뭐로 되어 있대요? 계시록에 보니까 또 여러분,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성벽이 뭐로 되어 있대요? 금이요. 금이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금가루가 날릴 수 있겠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의 영은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명철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께 우리의 죄를 옮겨 놓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미 우리에게 명철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어떤 예언적인 가르침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어쩌면 명철의 영이 우리 안에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지 받지 않은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믿어요. 아는 만큼 누립니다. 아는 만큼, 인정해 드리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이제 명철의 영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호세아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유튜브 안 하시죠? 유튜브에서 안 보시죠? 필요한 것만 보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요, 가끔 알고리즘이 막 이상하게 뜨는데 그게 뭐냐면 먹방 하는 거. 먹방 좋아하세요? 먹방? 예? 막 육신의 이 양식을 막 폭식하는, 무절제하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그 주보에도 말세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함인데, 막 폭식하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영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영의 양식을 폭식하게 될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조명되어지고 성령으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 구역,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의 신비한 것들, 가려진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부어질지어다. 또 도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비 세대들의 말에도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의 영을 풀어놓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새 번역으로 볼까요? 새 번역. 시작.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 나오는 신앙서적 추천 안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삶,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는 이 어떤 고전들이 있는 거 좋아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순교자의 소리의 삶을 오셨었죠. 그리고 나서 그 북한으로 라디오 송출하는 이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한번 동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역이냐면 이 우리나라 초대 이 부흥을 경험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설교를 녹음해서 북한으로 송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중고 막 서적 다 뒤져가면서 막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설교가 담겨 있는 책들을 다 막 샀어요. 그리고 한 권씩 나눠드리고 그 막 녹음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랑 똑같은 상황과 환경, 고민과 어려움이 그 시대 가운데도 그대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돌파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는지가, 여러분,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와,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명철의 영이 활성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의 영 사모하셔야 합니다. 도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사모하시라고요. 주님이 임하셔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이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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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수건이 뭐하는 시즌입니까? 벗겨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부으시겠다고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그냥 고토로만 알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로 알리하는 일들이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거 듣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시세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세라는 말은요, 역사의 방향, 시대를 읽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이 시세를 분별하여 행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우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대세는 뭐예요? 사울의 편에 서는 게 대세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이때 다윗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이사갈 지파 몇몇 사람들이요, 이 시세를 분별하고 다윗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깨달은 거죠. 본 거예요. 이 시대를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역사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 있는 자들이 시대마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명철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낮추실 때에도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조명되어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숨쉬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부인하고 거절하는, 회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철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의 사상, 이념, 모든 한계,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알고 믿고 수종들고 환영하는 여호와 일곱 영으로 충만한 우리 승리하는 교회 되어질지어다. 오늘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총명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